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과 말은 안 하는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믿을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믿을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의지가 약해서 못할 수도 있고 방해가 심해서 못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력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했어도 그 말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권위를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누가 이런 권위를 허락했느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러한 권위를 허락하지 않았으니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의 말을 거절했던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으로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한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버린 것이죠. 모르겠다는 답변이 예수님의 질문을 피해가는 것일 수가 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답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권위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모르겠다는 답변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랑하는 그 자신들의 권위가 사실은 거짓되고 무용한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판단하는 지금 자신들의 모습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들의 권위가 잘못된 것임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도록 계속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은 잘했으나 순종하지 않은 첫째 아들과 대답은 거절했으되 순종했던 뉘우치고 순종했던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둘째 아들 처음에 말을 하지 않겠다 말은 했으나 뒤에 가서 행동한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봐도 둘째 아들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와 창녀들이 더더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주장하는 권위라는 것은 사실 자신들을 내세우기 위한 권위였을 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권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것이죠.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요한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 판단이 어찌하든, 그러니까 옳든지 그르든지 상관없이 결정을 했겠죠. 스스로 권위를 인정하고 믿었다면 결정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모른다는 말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예라고 대답했지만 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대답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린 첫째 아들처럼 스스로의 권위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문제를 삼았던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회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세리와 창녀마저도 바꾸시는 권위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의 권위가 진짜라는 말입니까? 교회와 성도에게도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의 권위, 성도의 권위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의 권위이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말만 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된 권위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진실되게 만드는 것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합니다. 대답하고 따라가지 않을 것인가? 잠깐 대답은 못했으나 결국 따라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실천 없는 말은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통해 증명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